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넓은 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완연한 가을에 우리는 교회 앞 들을 내다보면서 봄부터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언제나 이처럼 수수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농부들이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사람 농사를 지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로 추수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은 모아 그분의 곳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깨달으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대환란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대환란은 시기적으로 말하면은 후 3년 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42개월, 날수로 말하면 1260일 동안 대환란이 계속될 것이며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그 대환란의 안에는 세 번의 화, 즉 첫째 화와 둘째 화와 셋째 화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환란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대환란 중에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재앙과 첫째부터 일곱째까지의 대접 재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서 이 재앙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3대 재앙은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3대 재앙입니다. 일곱 인이 먼저 떼어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동안에 일곱 나팔이 불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동안에 일곱 대접이 이 땅의 마지막으로 부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분의 진노를 부으시는 대환란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속에 들어있는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동안 이 기간 동안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시기적으로 말하면 후 3년 반이지만은 내용상으로 말하면은 그것은 세 번의 화가 있으며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 있어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으로서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는 마지막 때까지가 대환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왼쪽의 도표로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인 마지막 한 일회를 특별한 기간으로 주님이 정해 두셨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는 앞에 3년 반, 즉 전 3년 반과 뒤에 3년 반, 즉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성경에 의하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은 특별한 사건들로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 3년 반에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후 3년 반에는 불신자들이 대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주제는 후 3년 반의 대환난입니다. 후 3년 반은 내내 대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난 후 3년 반의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42달 동안 계속됩니다.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나누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며 일곱 번째 나팔 안에는 일곱 대접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첫째 화가 되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둘째 화가 되며,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그것이 셋째 화가 되는 것으로서, 날수로 말하면 그것은 정확히 1260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해 주셨으므로 그분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이단이나 되는 것처럼 색안경을 쓰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창세기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도 알아야 됩니다. 유독 요한계시록만 몰라서는 안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이 시대에 와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므로 계시록에 대하여 특별히 종말론에 관하여서 사람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지막 때에 관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더 철저히 깨닫고 더 널리 선포하여 사단에게 넘어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비밀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은 8장의 제일 끝절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에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8장 끝에서 세 번의 화가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9장 첫 번째 절부터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워짐으로 다섯 번째 나팔은 첫째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3절부터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것은 둘째 화가 된다는 것이며, 그 다음에 11장 15절부터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계속 부는데 이것은 셋째 화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16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대접이 계속하여 부어지는데 그것이 대환란의 절정이며 세 번째 화, 즉 마지막 화가 되는 것이며, 때로 말하면 반때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첫째 화는 한때 동안 계속되며, 여섯째 나팔 둘째 화는 두 때 동안 계속되며,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 셋째 화는 반때 동안, 즉 가장 짧지만은 세 번째 화는 가장 극심한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는 대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는 복의 반대입니다. 성경에서 화 이러면 바로 저주입니다. 화와 지옥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화가 이 땅에 부어지기 전에 모두 다 휴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시험은 당하지만은, 단련은 받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부음은 면함으로써 대환란 이전에 반드시 휴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왼쪽 도표에서 다시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의 성도들은 환란을 당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전 3년 반이 끝나기 얼마 전에 성도의 환란은 끝남으로써 그분은 공중재림하셔서 성도들을 휴거시켜 공중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환란에 대한 도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우리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어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과 혼인잔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은 이 땅에 있는 인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3등분하여서 모든 인류를 3등분 중에 한 군데 들어가게 하여 각각 다른 곳에 배치하여 이제 그분의 마지막 때를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복 있는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여 휴거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인류 중에서 첫 번째가 성도들인데 그들은 환난을 통과한 후 휴거되어 공중에 있게 됩니다. 언제 동안? 대환난 동안에 성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있게 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알곡들입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야곱의 환란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중간 지점에 있게 되는데 야곱의 환란은 이스라엘의 환란을 당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으신 도피처로 도망가서 그분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땅에서 어떤 곳으로 도피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 세 번째 종류의 인류가 바로 불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대환란을 통하여서 거의 죽게 됩니다. 이제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죽느냐, 어떠한 천재지변과 하나님의 화와 적그리스도의 수정 정치를 통하여서 비참하게 대환란을 통하여 모두 다 죽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상세히 적어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대환란의 내용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의 첫째, 둘째, 셋째 화입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절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첫째 화라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이 끝나는 지점에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양의 탈을 벗어버리고 무서운 짐승이 되어 사단의 정치, 즉 수정 정치를 하게 될 때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다섯 번째 천사에게 나팔을 불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것이요.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요. 첫째 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다섯째 나팔부터 여섯째, 일곱째 나팔까지인데 그러면 다섯째 나팔 이전에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있습니다.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특징은 계시록에서 본다면은 천재지변만 일어납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사람이 죽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무시무시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다섯째 나팔부터입니다.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처리하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도피하여 1260일 동안 후 3년 반에 도피처로 가서 양육받으며 유대인들은 그때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죽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제는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후 3년 반 1260일 동안에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종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후 3년 반 동안 예언하면서 땅을 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는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도망가고 불신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대부분은 죽는데, 교회 안에는 예수 믿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환란 동안에 고통을 당하면서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성의 바깥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후에 또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심판을 통하여서 시험을 거치고 합격받은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엉터리 교인들이 기독교 내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만 믿지만은 나이롱 성도들이 기독교 내에는 우글우글합니다. 종들도 가짜가 많고 성도들도 가라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분 앞에서 알곡이 되어야 하며 단장을 마친 신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는 날 전부 다 낭패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무정에서 황충들이 올라온다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무서운 괴물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은 휴거되지 못한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을 5달 동안 무조건 쏘아가지고 끔찍한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황충은 다른 말로 하면 무정에게서 올라온 괴물이요 적그리스도의 쫄병들입니다. 황충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8가지로 말씀해놨습니다. 말같이 생겼다고 했으며 머리는 금면류관이 있고 얼굴은 마치 사람의 얼굴 같은데 또 희한하게도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요 몸에는 철 흉갑을 둘렀고 꼬리는 또 전갈의 꼬리를 가졌으면서 손에는 쏘는 살을 가졌더라.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하며 누가 이 괴물을 그려낼 수 있습니까? 이 황충들이 후 3년 반 첫 번째 화 동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쏘아 극심한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째 나팔을 부는데 그것은 둘째 화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 대환란이 그것보다 더 극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째 나팔을 불 때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타락한 4천사가 풀려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사륙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대사륙의 때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큰 잔치의 날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2억의 군대들이 타고 오는 말들이 희한한 말들이라 그 말의 입에서도 불이 나온다 했습니다. 유황이 쏟아져 나오고 연기가 나와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며 동시에 이어서 첫째부터 7번째까지 대접이 계속 부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대환란의 절정이요 세 번째 화요 반때 동안에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 끝까지 7째 나팔과 7대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남은 자들을 모두 죽이기는 그러한 환란 중에 환란입니다. 환란의 절정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7대접이 부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접입니다.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66 표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피부병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666 표받은 자들에게 왜 악한 종기가 납니까?
666표를 어디다 받습니까? 오른손이나 이마, 즉 사람의 피부, 살갗에다가 표를 받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치십니까? 이 살갗에 독한 종기가 나도록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접은 16장 3절에서 부어집니다. 그때에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모든 생물이 모두 다 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셋째 대접은 16장 4절에서 부어집니다. 땅에 있는 모든 물이 전부 다 피가 되어 그 피를 사람들이 마시고 고통 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의 심판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접은 16장 8절부터 부어지는데 해가, 즉 태양이 더욱더 권세를 받아 뜨거워짐으로써 태양불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16장 10절에 부어지는데 이 다섯 번째 대접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왕국, 사단의 나라에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왕국이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시들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16장 12절에 부어질 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적그리스도의 군대 2억이 유브라데 강을 그냥 건너서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은 16장 17절 이하에서 부어집니다. 번개와 지진이 남으로써 세상 만국의 성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내려 사람들을 죽이고 극심한 재앙이 마지막으로 일어남으로써 그 재앙이 심히 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기록을 영화나 만화나 꿈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1.1억도 틀림없이 앞으로 그대로 실현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화를 피해야 합니다. 이 화를 피할 길을, 오히려 축복을 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뛰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 앞에 구원받고 들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알곡이 되는 자들은 이 땅의 대환란을 면하며 오히려 땅에 대환란이 있을 동안에 하늘에서 그분과 혼인잔치하면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알곡이 되시고 들림받고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